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요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의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6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람이 다시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는
아람 군대 자신의 눈을 멀게 한 하나님의 능력, 그런 그들에게 베푼 북이스라엘의 호의를 경험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낸 아람 군대가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작정하고 사마리아 성을 공격합니다. 사마리아는 산등성이에 있는 곳이라 쉽게 공격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공격해서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것을 포위해서 굶주림에 지쳐 항복하도록 만든 것이죠. 아람 군대는 그런 전략으로 사마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사마리아는요, 물자가 공급되는 것이 막히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6장에 보면 얼마나 굶주렸던지 서로의 자녀를 잡아먹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북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죽이고자 합니다. 선지자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사마리아가 위기에 빠졌다라고 생각한 거죠.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위기에 빠진 사마리아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엘리사 입장에서는 무지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 상황을 침착하게 해결해 나갑니다. 해결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태연하게 앞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사마리아 군대는요, 사마리아를 둘러싼 아람 군대는 모두 다 도망간 상태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가지고 갔던 무기들, 먹을 것, 물자들 다 그대로 진영에 놔두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아람 군대가 집단적으로 환청을 듣게 하신 겁니다. 6절에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가 아람 지역에 들리게 한 겁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는데 7장에서는 그들의 귀를 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소리를 듣게 하신 거죠. 아람 군대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든 겁니다. 환청을 듣고 겁에 질려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자를 그대로 내버리고 도망가기 바빴던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나중에 나병 환자들이 알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기 때문인 거죠. 성 밖에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지내야 되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걸 챙겨줘야 되는데, 아람 군대가 포위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먹을 것이 없어져서 이 나병 환자들도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된 겁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또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요. 이래저래 죽을 상황이니 이 나병 환자들이 그럼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먹을 것을 줄 것이고, 만약에 죽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아람 군대에 찾아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군인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들이 막사가 있는데 막사에 먹을 것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가서 실컷 먹어요. 그들이 버리고 간 금, 은, 존귀한 것들, 귀한 것들을 다 가져다가 몰래 숨겨둡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북이스라엘에게 알리죠.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기쁜 소식을 당장 알려야겠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못 믿죠. 선뜻 믿지 못하고 정찰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 성문을 열고 앞다투어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아람 군대가 머물렀던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난리도 아니었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첫째로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먹지 못하게 이스라엘을 어려움 가운데 놔두셨나라는 거죠. 둘째로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줘야 되는데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이제 이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또 나병 환자들의 이 소식을 알 때까지 가만히 있었느냐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야속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장면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고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고된 삶을 산다는 것은 왕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죠. 왕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않아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아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7장 마지막 부분,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한 장관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한 장관의 죽음으로 끝을 맺니다. 이러한 결말은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에 그의 결말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장은요, 단지 엘리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그 속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고 계셔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또 그것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게 해주세요. 기다리는 중에도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도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사모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중에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 재단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강건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